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27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한 후에 9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같이 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와 이 다음 세대를 둔 우리 앞선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또 언약의 상속자들인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 주일 학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교회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의 학문과 또 화려한 그런 문화들과 그리고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이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굵어지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접하면서 우리를 향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철학과 문화가, 종교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굳이 기독교만 진리라고 고집해야 하나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면서요. 우주 어디서나 계신데 왜 꼭 일요일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야 합니까? 제 방에서 혼자 성경 읽고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면 안 되나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서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원래 무조건 믿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녀. 어, 그러면 다 알게 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나요? 혹은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대답을, 즉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음 세대는 이 세속주의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부르며 수천 년 동안 생명처럼 암송해온 성경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신앙 교육의 어떤 십계명이나 성공적인 육아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철저히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세속 한가운데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단절 없이 흘려보낼 것인가라는 그 모세의 유언이자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장소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한자로 보면 거듭 신자에 목숨 명자를 사용하여서,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하여 다시 설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이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새롭게 일어난 출애굽 2세대, 즉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설교를 토해내고 있는 장소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였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나
혹은 진공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풍요와 쾌락의 신을 숭배하며 지극히 물질 중심적이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세상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구원의 기적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척박한 광야에서 태어나 매일 내리는 만나만 먹으며 자란 세대였습니다. 이 순진무구한 광야의 세대가 거대하고 화려한 그 철기 문명과 매혹적인 우상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가나안 족속의 강력한 군사력이나 철병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겪게 될 영적인 기억 상실증을 뼈저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파멸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처한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며 현대판 가나안 땅인 학교와 직장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바알의 이름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돈과 욕망과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선포한 직후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6장에 이르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절대적인 진리를 다음 세대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행함이 아니라 언약의 은혜를 듣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란 땅으로 가야 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 4절 말씀 속에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아 행하라, 이스라엘아 싸워라, 쟁취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들으라입니다. 이 들으라는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타락한 인간이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행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한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귀가 먹은 자들, 곧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그분을 찾을 수도 없는 영적인 사망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뼈아픈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기 전에 종교적인 의무부터 들이민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성경 읽어라, 봉사해라. 물론 이것들은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할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나무에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면 그 나무는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앞선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짐을 지우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듣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율법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먼저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모세는 하나님을 단순히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혹은 멀리 계신 절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철저하게 언약과 결부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을 때 그들이 착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맺어주신 그 피 묻은 언약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힐 때 그들이 붙들어야 할 정체성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언약적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언약의 감격 속에 거할 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은 산술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도 있었고 쾌락을 주관하는 아세라 등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들을 쇼핑하듯 골라서 섬겼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타락한 다신교적 혼합주의적 세계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며 우리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가 비를 내리는 바알이 아니라 너희의 성적 욕망을 채워주는 아세라가 아니고 오직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오직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직면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현대판 가나안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진리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타협 없이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램프 요정 진이나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우리 삶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의 거짓된 우상들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려면 앞선 세대인 우리가 먼저 이 유일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듣고 엎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거짓된 우상들, 돈, 자녀의 성공, 나의 명예를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의 주권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핵심 교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전적 부패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들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모세가 5절 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한 단어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하나님은 가난으로 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에게 기계적인 복종이나 공포에 질린 그 맹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 관계의 핵심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적당히 남는 시간을 쪼개어서 드리는 그런 취미생활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합니까? 먼저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결단이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통제 센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뜻을 다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네페시는 우리의 호흡과 생명과 또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내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힘을 다하여인데요. 이 힘을 다하여는 메오드라는 히브리어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메오드는 매우 대단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적인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지위와 재능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자원을 남김없이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100%를 단 1%의 불순물도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쏟아부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아니면 단 한 시간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 의지를 100%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수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수십 번씩 세상의 염려와 내일의 인생으로 인하여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가진 것을 불리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능력을 상실한 영적인 불구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의 우상을 향해 쪼개져 있고 우리의 뜻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우리의 힘은 내 왕국을 건설하는 데 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이 불가능한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거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의 율법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줍니다. 인류 역사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신명기 6장 5절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시며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자신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구하심으로 뜻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과 우리가 율법을 어긴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루신 그 완벽한 사랑과 순종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내 힘을 쥐어짜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면 벌 받는다라는 정죄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바치는 그 노예의 굴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감격이자 기쁨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명확히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심령 속에 강하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돌려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왜? 라고 질문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답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세 번째 교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먼저 복음을 일상에 새기고 다음 세대의 질문에 생명력 있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수해야 될까요?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앞선 세대인 우리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의 책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의 절대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의 마음에 먼저 복음을 새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없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뒷모습, 즉 부모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또 평소에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심령 깊은 곳에 복음이 새겨져 진리가 삶으로 사라져 나올 때 자녀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십자가 진리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칼이나 화살촉을 이 숫돌에 날카롭게 찌르듯이 갈고 닦는다는 뜻입니다. 신앙교육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1시간에 외주를 준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영혼 깊은 곳에 진리가 새겨지도록 일상의 모든 순간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든 차를 타고 이동할 때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든 이 24시간 일상의 모든 영역이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이 8절 9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성경 구절을 부적처럼 들고 다니며 그를 붙이고 다니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가정의 생활과 사회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과 세계관 전체를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팅해 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언약적 토대 위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속의 가치관에 흔들리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냐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답을 회피하거나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장로님, 권사님, 세상에 훌륭한 종교와 도덕도 많은데 왜 꼭 굳이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세상의 도덕이나 철학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의 끔찍한 실상, 즉 전적인 타락의 진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때리거나 거짓말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려는 교만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수용하는 법이 적힌 도덕 교과서를 던져주며 스스로 헤엄쳐 나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헤엄칠 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거친 그 죽음의 바다에서 그 뛰어들어서 우리를 대신해 죽고 건져내어 줄 구원자뿐임을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받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려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자신데 왜 꼭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야 하나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개인주의적 세대를 향해서 구원은 철저히 홀로 받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결코 고립된 섬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공동체, 즉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화로 밖으로 떨어져 나온 숯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홀로 버려지면 금방 식어버리듯 연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나 혼자만의 결단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나 혼자 방 안에 있으면 절대 진짜 사랑을, 이 진짜 진리를 배울 수 없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불완전한 사람들과 지체들과 부딪혀 깎이면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그 훈련의 장소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이 세상을 향해서 조건 없이 서로 짐을 나누는 그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쉐마라는 명령은 참으로 무겁고도 두렵게 다가옵니다. 다음 세대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정작 뒤돌아서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위선과 한계를 뼈저리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에도 복음이 온전히 새겨져 있지 않는데
내가 과연 우리 자녀들을,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러한 부담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절망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위로와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주체는 우리의 완벽한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벽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살려내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속의 거센 물결이 아무리 다음 세대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의 입술과 삶을 지정하셨습니다. 부흥된 우리가 완벽해서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 앞에서 화를 내고 넘어질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그 진실한 믿음의 몸부림, 바로 그 정직하고 상한 심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성공과 화려한 스펙을 남겨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가장 우리의 위대한 유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왜 예수님입니까? 왜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이 텅 빈 세상의 우상에 지쳐서 생명의 진리를 향해 목말라 하고 있는 성령님의 강력한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식탁 위에서, 차 안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사랑과 영광스러운 교회의 가치가 완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와 확신에 찬 복음의 변증을 먹고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가나안의 세속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유초동부 순서로 이어질 텐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입니다. 아이들이 이번 여름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전을 고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시작이 바로 이번 주에 있을 교사 부흥회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